인생에는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내 인생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중장애를 앓고 있던 헬런 켈러가 인생을 희망을 걸고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생에서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모두 좋은 집,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년 시절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술 중독자였어요. 가정에서 이 항상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이 설리번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라도 참 건강하고 정말 반듯한 분이셔야 되는데 이 설리번의 어머니는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결핵에 걸려가지고 설리번이 8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설리번은 친척집으로 보내지게 됐어요. 친척들밖에 이 설리번을 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친척들한테 맡겨졌는데 친척들도 며칠간 이렇게 키우더니 도저히 못 키우겠다는 거예요, 애들. 그래서 이 친척들이 나중에 이 설리번과 그 동생 지미를 매사추세츠에 있는 주립병원으로 이 아이를 버려버렸습니다. 버려진 아이예요. 이런 비극 속에서 설리번은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유년기를 보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었고 인생이 정말 비극적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설리번을 이 샤론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그 설리번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애가 지쳐있고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끊임없이 설리번을 도와주었습니다. 183일 동안 이 어린 설리번을 도와주면서 간호사가 이 설리번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설리번, 너는 비극적인 아이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는 이 땅에서 사랑받을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은 존재로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이 간호사가 끊임없이 설리번에게 해 주었습니다.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이 간호사 덕분에 이 설리번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울증을 앓고 있던 그 모습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극진한 사랑의 돌봄으로 인해서 공격적이고 자애를 일삼던 이 설리번이 점점 정상적인 인생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설리번이 자기보다 더 큰 장애를 앓고 있는 이 헬런 켈러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게 돼요. 설리번, 네가 이제는 너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귀도 들리지 않고 눈도 보이지 않아. 말도 못해. 그 사람을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설리번이 오케이 했어요. 제가 도와줄게. 그래서 설리번은 이 헬런 켈러의 교사로 위촉받아서 이 헬런 켈러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그동안 어렸을 때 돌봐줬던 이 샤론 로라라고 하는 이 간호사가 자기를 돌봐줬던 것처럼 자기도 이 헬런 켈러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이 삼중장애를 앓고 있던 이 헬런 켈러가 설리번 이 선생님의 도움을 극진한 사랑을 받고 그가 극복을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 이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헬런 켈러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헬런 켈러가 죽을 때 뭐라고 유언했을까요? 헬런 켈러가 얘기했어요. 마지막 유언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으면 나는 나의 선생님 설리번 옆에 나를 묻어주세요. 나는 이 설리번 선생님 옆에서 잠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헬런 켈러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선생님을 잊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고 진정한 믿음과 신뢰의 만남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참 각박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귀중한
믿음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더 좋은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수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주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면서 자신과 믿음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강압하면서 사람들을 정말로 못살게 구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고 회복 불가능한 마음의 강팍함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폭력적인 청년은 이 아나니아를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는 주님을 다시 깨닫게 되고 믿음 안에 서게 되는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는 제자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는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나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고 지식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게 되는, 오늘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 그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뉘우치고 그렇게 인생 살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결심을 언제 했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부터 그들이 변화되고 3,000명씩 변화되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주님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일들에 대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지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 말씀을 현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사건을 바로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 깨달음이 되고 도전이 되고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게 됨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무역을 했던 그 상인도 그가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세상에서는요, 합법적으로 노예들을 팔아도 사도 괜찮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게 합법이었어요. 그 자기는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설교를 듣고 뉘우치게 됐어요. 회개하게 됐어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이후로 노예를 팔고 사는 일을 그만두게 되고 그는 성공회의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캐리그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받을 때 내 속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 내 마음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을 때 이거를 캐리그마의 말씀, 지금 그 말씀이 나하고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올 때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 속에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어떤 믿음이 되느냐,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값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값비싼 은혜를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제 순종하며 살아갈 거야. 그분의 삶을 본받으면서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값비싼 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값싸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값비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보니퍼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까? 값싼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값비싸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기만 했다면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하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값비싼 은혜 속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다면, 마음속에 믿다면,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이 제시하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값비싼 믿음을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고마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도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설리반처럼 자기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 손자를 보면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할머니가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이 손자가 보니까 할머니가 병에서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병이 깊어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점점 신음신음 하다가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뻐해줬던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이 손자는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나도 커서 의사가 돼서 우리 할머니같이 아프신 분, 또 정말 못 고치시는 분들에게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시에 있지 않고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시골에서 어렵고 그리고 일에 지쳐서 의사들도 별로 없는 그곳에 가서 할머니들을 치료해주면서 자기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면서 정말 그 할머니들에게 자기 할머니 도와주시지 보살펴주는 그런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의사가 된 사람은 정말 너무나 멋진 의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존경받아 마땅한 의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좋은 고마운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소년이 인생에 참 회의를 느꼈어요. 참 인생을 살아가기 힘들고 각박하고 어렵다. 그 어느 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권유를 받게 됐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알게 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인생은 회의적이지 않구나. 인생은 각박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행복과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들의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울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 누구에도 받지 못한 사랑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알려주는 목회자로 성장하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이 청소년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형편이든지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모든 것을 회의적으로 살지 않고 우울하게 살지 않고 기쁨과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부르시자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러?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냐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언제 만나냐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내면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째 부르시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음속에 감동이 될 때 이 감동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세요. 성경 읽으면 왜 이렇게 잠이 오냐. 잠 안 올 때 나는 성경 본다. 이런 사람들 많고 성경을 읽으려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깨달음이 오고 도전이 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감동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방향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야, 내가 세상에서는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싫어하고 뭐 하는 것도 막 귀찮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에서 뭘 봉사를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 누가 주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의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찬양 활동을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데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활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활 환경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마음속에 다시 용기가 생기고 내 마음속에 의욕이 생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들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지금도 터치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만나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성령 안에 깨어있는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지금 사울을 만나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와요. 사랑장의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 성경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이렇게 센스가 있어야 돼요. 예? 신앙생활에도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아차리는 게 필요해요. 믿음 생활에는 민첩함이 있어야 되고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제자로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그냥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부르셔서 네가 사울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야. 아나니아야, 네가 사울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사울을 네가 도와야 된다. 그리고 그에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변화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아나니아야, 네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나니아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할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사울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울을 네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가 사울을 위로해주고 네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정보를 들어보니까 사울이 별로 좋은 인간이 아니야. 사울이 어떤 인간입니까? 이 사울은 말이죠, 성격이 괴팍한 인간이에요.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말이죠, 모조리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말이죠, 때리고 그리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아주 몰지각한 사람이에요. 무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래요. 아나니아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좀 만나려면 좋은 사람을 좀 만나라고 그러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좋은 사람을 전도를 하라고 그러지. 아니, 그 폭력적인 사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을 가서 전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꺼려져요.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결박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그
잘못된 일을 실행하는 것까지 공문서까지 받아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그냥 자기 감정과 성격이 나쁜 사람이라 아니라 머리가 똑똑하니까 조직적으로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도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합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순한 사람이고 포악하고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을 만나면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잡아서 나를 또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위험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아끼고 있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참 불순한 사람이고 지금은 그 사람이 병들어서 앞도 못 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만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 보면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정말 인생에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보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다 나쁘다고 하니까 나도 손가락질 같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평가하는 대로 나도 평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바라보는 시각을 자기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 사울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사울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을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이 지금 직가에 혼자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한 예수님의 큰 빛을 받아서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암담한 상황이에요. 자기가 과거에 폭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폭력적인 거예요. 폭력적인 사람에게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해야 사람들이 도와주죠.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 주죠. 사울에게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 땅에서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답답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인생에서 혼돈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혼돈스러웠어요. 극도로 우울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사울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하실 때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시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사랑의 눈길로, 은혜의 눈길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사랑의 눈길로 여러분들의 눈을 떠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며 값비싼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아나니아의 믿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직가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어.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울이 있는 직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떠났다 그런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행동하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크리스찬이에요. 실천하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는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나니아는 그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직가에 가서
사울이 있는 곳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울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떠나서 그 사람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겠어.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줬대요. 그래서 그 사울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아무도 그를 형제로 받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이 사울을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못된 사람이라고는 얘기하지만 형제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그 위협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아주 무도한 짓을 많이 하는 그 사람을 뭘로 받아줬다고요? 형제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끌어안아줬어요.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당신도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당신은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를 형제로 받아줬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위대해서가 아니라요. 아나니아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다 자기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17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사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찾아왔어.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주님이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포악자, 눈이 멀었던 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사울의 그 가려졌던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에게 찾아가고 그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를 형제로 받아주고 그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사울의 이 포악한 마음이 그 앞에 아주 포악했던 눈이 열려져서 선한 눈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됐어요. 그 영혼이 바뀌게 되었어요. 아나니아가 그것을 예상이나 했겠어요? 자기는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강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3일 동안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후에 그게 강건해지고 나중에는 사울이 아나니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유럽을 복음을 전하고 세계 역사에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 그 역할을, 그 중간에 가장 최초의 만남을 누가 갖게 되느냐?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형제로 받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줬더니 나중에는 이 포악한 이 사울이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믿고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이 작은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 별거 있겠나? 내가 하는 일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위대한 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